따라합시다. 복음의 절대 능력. 따라합시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하긴 참 좋죠. 근데 우리가 오늘 마음으로 한번 대답을 서로 한번 해봅시다. 서로 복음의 능력이 뭘까요? 정말로 복음이 뭘까요? 오늘은 특별히 복음이 뭘까요? 라기보다는 복음의 능력이 뭘까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 얼마나 되는가. 그 능력을 알기 위해서는 복음 그 자체가 어떤 것이 복음인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사실 복음이라는 말이 추상명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조금만 알려고 하면 알 수 있고, 또 우리가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고, 또 귀로도 들어서 우리가 수긍하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뭘까요?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배운 것이 있죠. 문자적으로 배운 것을 굳이 말해보면 복음이란 아담 안에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하는 것. 다시 아담 안에서 잃어버린 모든 복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다시 회복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또는 우리가 표현하기를 사탄의 모든 권세를 이기고 또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다. 우리 이렇게 훈련을 할 때에 우리가 문자적으로 듣고 또 받아 적기도 하고 입으로 우리가 같이 외치기도 했습니다. 우리 한번 했으니까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복음이란 시작. 복음이란 저를 따라서 아담 안에서 잃어버린 모든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는 것. 다시 한번 합시다. 복음이란 사탄의 모든 권세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다. 아멘입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러면서 마가복음이 시작하는 것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복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면 아마 그것은 정답일 겁니다. 복음 혹은 기쁜 소식, 복음이란 말이 한자 그대로 우리가 풀어내면은 기쁜 소식, 복된 소식입니다. 복음, 그러니까 이 기쁜 소식. 그런데 오늘 성경은 왜 이 복음이 기쁜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었던 분이 이 땅에 이제 인간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된 소식이다 라고 하는 것보다 왜 예수님이 복된 소식이다 이렇게 말을 할까? 그리고 마가복음은 왜 마가복음 전체를 열면서 예수님, 이 복음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이제 말씀을 언급할 건데 내가 앞으로 장차 언급한 이 마가복음의 모든 내용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내가 얘기할 건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내가 말을 하나 안 하나 너희들이 딱 들어보면 예수님에 대한 이 메시지 모든 것을 너희들이 들어보면 예수님이 복된 소식인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거다. 이때까지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메시지, 이 메시지를 들으면 좋아지고 기뻐지는 겁니다. 그래서 복된 소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들으면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 자체가 하나님으로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 구약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참 무서운 하나님, 우리가 잘못하면 벌을 주는 징계를 주시는 하나님, 또 우리가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바로 가차없이 우리에게 그냥 치명적인 어떤 그런 사건을 일으켜서 우리가 정신이 번쩍 들도록 그래서 우리를 시급시키는 하나님, 우리가 그런 하나님으로 알고 있다가 이제 이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멀리 계신 주님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처음으로 자신의 귀를 듣는데 하나님이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되신 분이라고, 하나님이 복되신 분이라고, 이 기쁜 소식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러면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고 그분이 복음일까요? 그것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서부터 무엇인가 이전에 없었던 매우 기쁘고 좋은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기 전과 다른, 예수님이 오고 난 뒤 뭔가 이전과 다른 일들이, 심상치 않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심상치 않은 일들이라고 제가 좀 표현하지만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복음서를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 때문에 또 그때부터 일어난 우리 이 세상 모든 일들은 기쁜 일, 즐거운 일, 행복한 일 투성이었습니다. 개인도, 가정도, 민족도,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면 기뻐지고 행복해지고 변화되었습니다. 좋은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실제로 복음서를 보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을 대시면 기적이 일어나고 좋은 일들이 때마다 시마다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다 이 복음서의 내용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내용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좋은 일, 또 긍정적인 일, 기쁜 일이 적어도 이때까지 자기가 이루었던 것보다 훨씬 좋은 일, 혹은 좋은 일이 아무것도 없었던 인생 패배자들도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인생에 뭔가 좋은 일들이 꾸물꾸물 일어나기 시작했죠. 문둥병자가 인생에 소망이 전혀 없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 전체에 깊은 소망이 생겼습니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을 얻어서 얼마나 많이 낙심하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이 그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낫게 해주시면서 얼마나 큰 기쁨이 그 가정 전체에 길이었겠습니까? 우리 어머니, 우리 장모님의 병이 나오면서 그 시설들 전체가 얼마나 기쁨을 누렸겠습니까? 중풍병자가 얼마나 어려운 지경에 죽을 날만 옴짝달싹 못하고 그렇게 고독사, 외롭게 죽음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 그 친구들이 이 세상에 이 중풍병자를 들고 와서 그들이 하나님 예수님께 간청하는 가운데 예수님으로부터 죄 사함의 은혜를 받고 얼마나 그들 인생에 소망이, 기쁜 일이, 즐거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백부장이 정말 말할 것도 없고 간만에 찾아와서 인생의 문제를 고민하고 이야기하던 니고데모 어떻습니까? 모두가 예수님께 나와 간청을 하고 또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인생의 문제를 상담하다가 모두가 다 기쁨으로 자신의 처소로 돌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성경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그 많은 유대인들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들은 식민지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수많은 로마 그 병정들의 그 억압과 또 채찍과 또 그들의 명령과 그들의 폭행 속에 그들이 아주 그냥 민족성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는 선민사상을 다 잃어버리고 완전히 기죽고 주눅들어서 눈치 보면서 그렇게 소망 없는 한 평생들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신앙의 사람이기 때문에 대번 알았습니다. 왜 우리 민족이 그 옛날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로마에 의해서 짓밟혔는가? 왜 하나님은 로마가 우리를 이렇게 멸망시키도록 왜 우리를 지켜주지 아니했을까? 그들이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통해서 자신들을 그렇게 욕되게 하고 자신들에게 모욕을 주고 자신들을 처참하게 심판하실 때 그 모든 내용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바벨론이 찾아왔고,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았기 때문에 아수르가 찾아왔고,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로마가 찾아왔습니다. 징계 차원에서 벌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받은 징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 없는 겁니다. 사단에게 유린당했으면, 마귀에게 유혹당했으면, 그래도 우리가 오늘 노래처럼 주님이 나의 은신처요, 주님이 나의 피난처라 말하면서 주님께 우리가 손을 들고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께 우리가 선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번제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가 되셔서 오늘 원수인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욕보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면 우리는 피할 곳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로마인들에 의해서 그렇게 유린당하고 식민지 생활을 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다라고 하는 배경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다라고 하는 이 어떤 징계 사상이 다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께 회개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회개해도 지금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얻을 수 없는 이미 선을 넘어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거 구약을 보면은 그들이 말을 듣지 않고 범죄하고 타락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계명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문득문득 몇 가지 시험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를 주시는 듯 했지만 그들이 곧장 정신을 차리고 주님께 회개하면 금방 그 모든 문제를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 고난과 시험과 문제는 그것은 그들을 아주 멸절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잠시 자극을 주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의 의미, 남유다를 멸망시킨 BC 586년에 바벨론을 멸망시켰던 유다를 멸망시켰던 그 바벨론의 등장, 그리고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 그러니까 이런 어떤 역사의 이런 이야기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단지 징계를 주기 위해서 징계 차원에서 주신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들이 체감적으로 느낄 때는 완전히 하나님 우리를 버렸다라고 느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니까 로마가 와서 짓밟았죠? 그런 물리적인 아픔만 있었습니까? 영적으로도 주님이 안 돌본다는 증거가 뭐였습니까? 귀신 들린 자들이 판을 쳤습니다. 질병들이 창궐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질병 따위에, 이런 바이러스 따위에, 어떻게 귀신들 따위에, 그런 악령들 따위에, 정신문제 따위에 그들이 그렇게 처참하게 무너질 수 있었을까요? 이전에 그런 문제가 있었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 바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 사랑하는 내 아이, 나인석 바보의 아들이 병들어 죽어버리고,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서 내 앞에서 죽어버리고, 사랑하는 내 오라비 나사로가 죽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보배로운 딸들이 창녀가 되어서 막다라 마리아처럼 여성성을 다 그렇게 유린당한 채로 인생을 아주 그냥 비참하게 살아가는, 로마에 의해서 식민지 당하는 것이 그들의 고통이 아니고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가장 큰 아픔이었습니다. 아무리 아파도 이제는 기도할 수 없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는 즐거운 일이, 행복할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따 혹시 회당에서 말씀을 듣긴 하지만, 그 율법학자들에 의해서 말씀을 그렇게 조각조각 단편적으로 듣긴 했지만, 그 조각조각 단편적인 말씀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이미 드리워져 있는 그 징계, 나는 지금 징계 중이다, 나 지금 근신 중이다,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라고 하는 이런 두려운 심판의 마음을 벗겨내주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들은 웃을 일, 기쁠 일이 전혀 없었던 그런 아주 그냥 불쌍한 소망이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독생자 땅에 보내시면서,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등장으로 인해서 얼마나 좋은 일들이 그들 주변에, 그들 인생 속에 많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할 때 웃을 일, 기쁠 일, 복된 일들이 그나마 있어지는 것입니다. 그것도 세상에서 누렸던 이 웃을 일과 기쁠 일과 비교할 수 없는, 비교를 불허하는 그런 좋은 일들, 궁극적인 좋은 일들, 기쁜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100살에, 그리고 사라가, 그의 아내 사라가 10살 차이 나니까 90세에 아기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예언하시기를 그 천막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때가 되면은 이 늙은 나이지만 내가 너희 태의 문을 열어서 아이를 갖게 할 거라, 약속의 아들을 내가 갖게 할 거다, 약속에 내가 자손을 주겠다 하셨을 때에 그들이 여러분 웃었습니다. 천막 바깥에서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을 귀속말로 그걸 듣고, 그걸 귀동냥으로 듣고, 그 아기를 낳을 당사자인 사라가, 그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내 몸에 이렇게 꼭꼭 앓는데 내가 어떻게 아기를 가지나, 참 하나님이 너무도 잘하시네. 그러면서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고 있는 여인 사라를 그 천사가 보시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 웃음이 진짜로 웃게 될 것이라고, 네 웃음, 이 예언된 웃음이 정말로 성취된 웃음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기를 아브라함 100세에, 그리고 사라가 90세에 낳았습니다. 기적 같은 아이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그 낳은 아이 이름이 뭡니까? 이삭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웃음입니다. 웃음이에요. 웃음이 없던 이 가정에 하나님이 기적의 자손을 내주시면서 진짜로 웃게 하셨습니다. 예언된 웃음이 성취된 웃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응답하는 모든 사람들은, 약속을 응답하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약속받은 모든 자녀들은 모두 다 웃음의 자손들입니다. 웃을 일이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폐역한 세대가 400년 이상 동안이나 그렇게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고되게 일을 했습니까? 웃을 일이 없는 그들에게 모세가 찾아가면서 출애굽을 시키면서 그들 모두가 웃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그들이 홍해바다를 건너다가 건너고 난 뒤 사막길을 횡단하다가 너무 목이 말라 또 웃음기가 사라지고 목말라서 허덕이고 있을 때 왠지 원 옆에 있는 물을 보고 그들이 벌컥벌컥 마셨는데 그 물이 얼마나 쓴지, 또다시 그들이 막 하나님께 원망을 할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응답을 해주셔서 한 나무를 그 물에 집어넣었더니 이미 곧 그 물이 다물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을 웃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이 전부 다 쓴맛을 내는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터치 한 번이면, 주님의 역사 한 번 하시면 우리 가운데 웃음의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웃음이 회복되어지고, 이전에 울면서 고통스러워했던, 밤을 지치면서 점점 그경했던 그 이야기를 지나간 날에 웃으며 살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달콤한 인생, 장밋빛 인생을 만드는 것은 바로 복음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인생을 역전시켰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그래서 이 땅에는 예수님이 육체로 오진 안 계시고,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가신 이후에 제자들을 통해 복음의 메시지만 전했는데도, 복음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했는데도 그 복음의 메시지를 마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때와 동일하게 좋은 일, 기쁜 일이 일어났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여러분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이신 복음, 복음이신 예수님, 예수님이신 복음,
그 복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보여준 게 아니고 베드로가 예수님이신 복음을 전했더니 3,000명에게 좋은 일이 났습니다. 또 머지않은 날에 예수님이신 복음을 전했더니 5,000명에게 기쁜 일이 일어났습니다.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이, 여러분 이거 로마의 백부장 가정인데 복음을 전했더니 베드로가 그 가정에도 소망이, 웃을 일이, 기쁠 일이 생겼습니다. 더불어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많은 전도여행을 통해서 2차 전도여행 그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전했더니 팔레티에서 우연히 또 지나가다가 복음을 듣고 이생을 여전한 루디아라는 여자가 얼마나 기쁨의 여자가 되었습니까? 빌립보 감옥 간수장으로 있던 그분이 그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메시지를 통해서 본인과 본인 가정 전체가 그 밤에 구원을 받은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보여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신 복음을,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실제로 만나준 것과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복음의 역사는 예수님의 역사요, 예수님의 역사는 복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지금 듣고 있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오늘 2014년도 이 대한민국, 이 대구 땅에서, 이 방에 이곳에 앉아서, 우리가 이 지하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우리가 지금 우리 귀로 접하고 있는 것, 우리가 지금 눈으로 대하고 있는 이 말씀, 이 주님의 말씀이 바로 그 메시지 복음입니다. 예수님이신 바로 그 복음입니다. 바로 이 복음, 여러분 이 복음, 바로 이 복음, 똑같은 이 복음이, 이 문자들이, 이 생명의 문자들이 증거되어지고 전해질 때에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역전시킨, 중풍병자를 역전시킨, 막달라 마리아를 역전시킨 예수님이 직접 역사를 일으켰던 그 역사가 메시지를 전하는데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무엇을 우리가 감동적으로 교훈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복음은 복음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만으로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만난 것과 진리없는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복음이고 복음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마음으로 받을 수 있다면 정작 예수님 당신이 직접 걸어다니시면서 만나주셨던 그 수많은 병자들도 무턱대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역사를 일으킨 것이 아니고 좋은 일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꼼꼼하게 그들에게 물은 것이 있습니다. 체크한 것이 있습니다. 확인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네게 무엇 해주기만 하느냐? 내가 눈을 뜨기만 합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눈을 뜨고 네가 들고 산을 들고 네 집으로 돌아가라 했습니다. 아멘입니까? 혈류병 걸린 여인이 깨끗하게 회복되었을 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오시나 우리가 메시지로 간접적으로 주님을 경험하고 있으나 오늘 우리 인간들이 동일하게 복음이신 예수님이신 복음 앞에 보여야 할 반응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이 복음 앞에서도 메시지 앞에서도 충분히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는 것과 진리없는 역사를 믿음이 일으키는 것입니다. 왜 복음을 능력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여러분 복음이 아주 활발하게 능동적으로 무엇인가 아주 강력하게 액티브하게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왜 능력인가? 복음이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안에는요 운동의 의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고치고 회복시키고 변화시키고 살려내는 놀라운 일을 일으킵니다. 복음이 일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일을 해요. 사람들의 그 잔잔한 감동, 에세이 이런 것을 들으면 우리 마음에 남죠. 사색하게 만들어주고 명상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를 여러분 어떤 한 모티브가 우리에게 감동을 줘서 우리 고병시키로 우리를 옮겨주기도 합니다. 사색하게 만들어줍니다. 시를 읽으면 우리가 옛날 고등학교 때 읽었던 그런 어떤 시집으로 그 문학 손으로 우리를 돌려주기도 합니다. 어떤 영화를 보면 옛날에 어릴 때 봤던 그 어떤 장면으로 나를 돌이켜주기도 합니다. 어떤 인상적인 장소에 가면 예전에 아빠와 엄마와 함께 손잡고 걸었던 내 유년 시절의 추억으로 나를 돌려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사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이것이 여러분 아주 활력이 있고 좌우에 날선 벽과 같은 예리한 능력이 있어서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또 그 신념을 골수까지도 파헤쳐서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왜 능력일까요? 복음이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신경 속에서, 인생 속에서 복음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없고 무능력한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의 이 복음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이 행하는 일 가운데 가장 먼저 하는 일이자 가장 주도적인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살리는 일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는 구원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자 복음의 능력이 하는 일이 뭡니까? 믿는 자 모두에게 무엇을 주는 것입니까? 구원을 주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일을 누가 합니까? 복음이 합니다. 복음은 여러분 살리는 에너지가 충만하기 때문에 복음 자체에 살리는 에너지가 충만하기 때문에 이 복음은 죽어있는 꼴을 못 봅니다. 복음이 죽어있는 꼴을 못 봐요. 복음이 기가 죽어있는 꼴을 못 봅니다. 인생이 죽어있는 꼴을 못 봅니다.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그런 꼴을 못 보는 것입니다. 복음은 실패하는 것을 못 봅니다. 아니, 실패는 할 수 있지만 실패한 채로 낙심하고 있는 것을 못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구원하는 에너지요, 생명의 에너지이자 살리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끝없이 죽어있는 것을 향해 진격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복음이 진격합니다. 죽어있는 것을 향해서, 실패하는 것을 향해서, 낙심해 있는 것을 향해서, 절망하고 절규하고 포기하고 있는 인생을 향해서 끊임없이 복음이 진격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지만 복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인생들이 하나님을 모른 채로 사망과 죽음의 상태로 존재한 꼴을, 그 실패자의 자리에서 허덕거리는 그 모습, 그 꼴을 복음이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전파되고 싶어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살려내고 싶어합니다. 복음이. 우리는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얼마나 많은 열정으로 그 예수님이 불신자들을 두루두루 만나고 할 수만 있다면 자신의 모든 지력을 다 뽑아내어서 그 불신자를 다독지기는 최대한 많이 만나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그들에게 믿음을 심으려고 했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살릴 수 있을까? 오직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이 땅에 요리를 방황하는 목적은 그런 잃어버린 양들, 그 불쌍한 불신자들을 보고 있지 못했습니다. 사망과 죽음의 권세 가운데 놓여있는 그 불신자들을 주님이 그 꼴을 못 봤습니다. 예수님. 그 절정이 무엇이죠?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자, 그 이방 여자, 창녀, 남편을 5시나 두었고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인생 전체를 바라보는 여자, 그 여자를 끝끝내 가장 지치고 기력이 쇠지는 자리에서 그 여자를 살리기 위해 거의 뛰어나다시피 해서 그 여자에게 영적인 생수를 제해주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불신자를 향한 주님의 그 열정이 어떤지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죽어있는 꼴, 패배에 있는 꼴, 낙심에 있는 꼴을 예수님이 보지 못하는 것처럼 오늘 복음도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름만 껍데기만 가지고 있으면서 아무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지 못한 껍데기뿐인 이 성도들을 복음이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살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일격을 하는 것입니다. 돌이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그러나 이 복음의 메시지와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의 차이가 있습니다. 복음 메시지와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 차이점은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은 직접 살리기 위해 그들을 찾아가셨지만 복음 메시지는 전달자가 반드시 있어야만 그 능력이 그들에게 전해질 수 있습니다. 능력은 이미 복음 안에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 자체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복음은 예수님이 하지만 예수님처럼 발이 있어 스스로 그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전달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신 복음 안에 충분히 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역사를 일으킬 만한 에너지와 능력이 있다는 사실. 복음 안에 회복시키고 고치고 변화시키고 일으키고 살리는 역사가 이 복음 안에 들어있고 있습니다. 능력은 이미 복음 안에 충분히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심장으로
이 복음을 전달할 사람만 준비된다면 지금도 얼마든지 이 전달된 복음을 통해, 선포된 복음을 통해 그 사람 인생 속에 좋은 일, 기쁜 일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좋은 일, 기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의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저께 목요일 오후에, 어제 목요일 오후에 아내와 태어난 후에 이제 연락을 하나 받았어요. 연락을 하나 받았는데 그 연락이 뭐냐면은 다른 지방에서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 부부가 저희를 좀 만나고자 하는 그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분도 이제 원래는 다른 일정이 있으셨는데 포항에서 부산으로 세미나를 듣고 그리고 이제 사모님하고 두 분이서 이제 올라오시는 길에 이제 대구에 내가 잘 올 일이 없으니까 그분은 이제 경기도 분이시니까 이제 사역을 포항에서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포항에서 사역을 하시지만 대구나 이런 근교는 이제 잘 올 일이 없으신 겁니다. 낯설고 또 아는 그런 어떤 뭐 지인도 없으세요. 근데 부산에 이제 세미나를 가셨다가 포항으로 이제 올라오는 길에 이제 대구에 이제 김대현 목사 우리가 자꾸 얘기만 들었는데 우리가 이제 시간을 내서 왔으니까 우리가 시간을 내면 좀 교제가 가능하겠나. 그래서 전화가 이제 급하게 와서 이제 이 전화를 받았을 때 느낌은 반드시 물론 이제 목사님은 시간이 되겠느냐고 그렇지만 느낌은 반드시 시간을 내달라는 느낌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래 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카페에서 목사님 예배를 같이 영접하고 4명이서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할 때 이 목사님은 포항에서 우리와 같이 분할계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이미 이제 10수년 그 목사님, 당일 목사님으로 사역을 하시는데 이 목사님이 2010년도부터 제가 알기로는 이제 분할계 사역을 이제 그렇게 배워와서 2011년도부터 교회 전목을 해서 하는데 내가 들어보니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교회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고 한 20주 연달아 새 가족들이 한 번도 끊이지 않고 전도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들도 있었습니다. 침체된 교회는 정말로 대단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놀라운 그런 전도들이 되어지는 그런 이제 좋은 일들이 일어나려고 지금 이제 뭔가 꿈틀거리는 복음의 역사가 지금 춤을 추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제가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은 이미 이제 그 무대 위에서 그 우리가 훈련 받을 때 간증도 한번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훈련을 받는 가운데 이제 교회에서, 이제 기성교회에서 이게 이제 마음대로 날개를 이제 펼치지 못하는 한계를 맞으면서 이제 당신도 몇 번이나 이제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당신 자신의 입지가 이제 아주 힘들어지는, 위태로워지는 그런 위기도 몇 차례 경험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지금 와서는 어떤 지금 갈등을 하고 계시냐면 둔하게 사역을 계속 할 것인가 아니면 포기하고 그냥 이제 그냥 교회의 모습으로 계속 가서 소위 장로님들을 자극하지 않고 그냥 있는가 이런 기도에 서 계시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그런 가운데 은혜를 받아서 자꾸만 마음은 뜨거워지고 그래서 지난주에 훈련을 받는 부산에서 제가 한번 배웠지만 이 목사님이 어떤 저한테 얘기를 하셨냐면은 그 짧은 한 5분 되는 그 쉬는 시간에 목사님 제가 사실은 개척하려고 하는 마음이 지금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모님이랑 아직 조율이 안 돼서 지금 그런 중에 있는데 기도를 좀 하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지금 우리가 참 생각하는 모든 것이 두렵지만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요청을 받으면서 그런 마음이 있노라. 그런데 개척이라고 하면 이 둔하게 개척은 성공 사례가 잘 없으니 이제 그렇게 우리가 고민하는 중에 김대현 목사님 이야기를 듣게 되고 또 이렇게 우리가 좀 도움을 받고자 한다. 근데 이것이 처음에 저는 이제 빈말이라 그냥 생각을 하고 그냥 진행하다가 생각이 나서 하신 말씀 들어갔는데 이제 어제 본인이 기억을 하시고 전화하셔서 진지한 자세로 올라오셨습니다. 그래서 잠시 대화를 하는 중에 이분이 올라오신 까닭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목사님이 교회 이야기를 한두 번 들었는데 그거 말고 목사님 오늘 우리가 시간을 다 내고 왔으니까 목사님 바쁘시면 풀 스토리를 들려달라는 겁니다. 그분 표현입니다. 목사님의 개척과 사역에 풀 스토리를 들려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풀스토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풀스토리를 얘기합니다. 저도 이제 얘기하고 아내도 얘기하고. 그 풀스토리를 얘기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대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대화가 이제 제법 서로 이제 가열이 겁니다.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인지 잘 아시겠죠? 이제 교회에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들을 쭉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감없이 쭉 이야기하는데 이제 저희는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지만 사실은 제가 이렇게 우리 이 두나게 사역을 하는 목사님에게 저희 교회 풀스토리를 처음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또 이분이 우리 이야기를 처음으로 듣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하는 말은 강력하군요. 놀라운 신화를 쓰셨군요. 교회가. 진짜로 놀라운 일이에요. 목사님 그 교회에 지금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셨다. 제가 돌아 생각을 해봤어요. 대화를 끝내고 돌아오면서 마음으로 아내랑도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풀스토리를 이렇게 쭉 이제 2006년도부터 쭉 얘기를 본인도 시간이 많다 하니까 쭉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생각은 하나님께서 왜 9년 동안의 사역을 다시 한번 더 이렇게 그 스토리를 그것도 본인이 풀로 말해달라. 부담 없이 얼마든지 들을 준비가 됐으니까 말해보라고.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저로 하여금 또 아내로 하여금 막 배를 움켜쥐고 집사람이 그러면서 이제 수술 부위가 이제 아직까지 오늘 갈태원했으니까 그 배를 움켜쥐고 계속 얘기를 해 우리가 서로. 그렇게 왜 해야 되나? 또 아내도 막 얘기하다 보니까 막 본인도 막 피치가 올라가고 막 배 움켜쥐고 손을 계속 빠락빠락 지르고 막 신발이 터진 것처럼 얘기하고 왜 이런 이제 일이 일어나는가를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 하면 이런 마음이 하나 딱 들어왔어요. 그래, 이게 우리 교회지. 그래, 이게 우리 교회지. 우리 교회 자체가 눈에 드러나 있는 복음의 능력에 살아있는 증표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좋은 일, 기쁜 일, 복된 일이 아니라 있습니다. 복음이 가는 곳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3년 동안 저희 교회에 일어난 좋은 일, 기쁜 일, 복된 일, 우리 모두가 그 일의 증인입니다. 그러나 한 번도 아니고 수십 번, 수백 번 우리가 그렇게 만져보고 듣고 보았음에도 저를 비롯해 우리 모두가 그 간증이 끝나고 나면 자꾸만 망각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구나. 아니요, 내게 있구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이게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걸 하도 내가 모르니, 우리가 모르니 외부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그 얘기를 한 번 더 정리하게 하고 한 번 더 돌아보게 하고 그리고 그분에 의해서 그 목사님 이 고백 들어보니 그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목사님 그것이 신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어디에서 들어보지 못한 간증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좋은 일, 복된 일, 기뻤던 일들을 잘했더니 선배 목사님 부부가 이 메시지를 듣고 이 복음을 듣고 더불어 함께 그분들도 눈빛이 살아나고 생기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좁아지고 기쁘게 되어지고 용기를 내게 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같이 앉아있는 식탁에서 일어났습니다. 두렵다 했습니다. 나보다 10살이나 많으신 목사님 부부가 두렵다. 뭔가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 것이 두렵다. 그런데 이 젊은 부부가 어떻게 그것을 도전했는가? 어떻게 그렇게 믿음의 이렇게 짧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계산 없이 순수하게 그렇게 이렇게 달려올 수 있었을까? 본인은 그거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가까운 데서는 그것을 접한 적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당신의 얘기 듣고 보니까 자신에게 소망이 생기고 용기가 생겼다는 것. 하나님이 왜 오늘 이 대화를 응하게 하시는지를 본인 이 부부가 알겠다고 하시면서 기쁨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더불어 그분만 기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도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돌아보게 하신 받은 복을 돌아보게 하신 우리의 정체성과 육수를 다시 한 번 더 되뇌게 하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언제나 문제는 이렇게 좋고 기쁜 일이
복음 안에서는 언제나 일어나는, 당연한 듯 일어나는 일이지만, 그러나 이렇게 기쁘고 좋고 복된 일들이 한결같이 일어나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주인공인 로마 교회도 처음에는 이런 복음의 능력으로 시작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내용과 같이 오늘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처럼 오늘 이 로마 교회는 어떤 입장입니까? 다시 한 번 더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들어야 하는 교회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바울이 편지를 보낼 당시 로마에 있었던 성도가 약 적어도 2만 명으로 그렇게 추정한다 합니다. 어떤 기록에 의하면, 문서에 의하면 그 당시 로마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유대주의 출신 말고도 로마인들 중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큰 무리를 이루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다 합니다. 2만 명, 적어도 2만 명 이상. 한 교회, 단일 교회가 2만 명 이상의 성도를 가지고 있다. 물론 지금처럼 건물이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카타콤에, 지하 그 동굴 속에 감춰지고 숨어있는, 카운트할 수 없는 그 수많은, 그러나 가슴에 선명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로새기고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거예요. 로마에. 그런데 그렇게 생명 걸고 예수를 믿고 20년 동안이나 지금 로마 교회를 지켜온 그들이 오늘 편지에 의하면 다시 한 번 더 20년이 지난 지금 복음을 들어야 할 입장에 있다고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로마 교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이 땅에 있는 지상교회 모두가 이 땅에 아마 역사 가운데 지금 기독교가 출범한 이래로 21세기 동안 이 땅에 세워졌다가 혹은 사라졌던 수많은 교회들은 죄다 모든 교회는 다 복음으로 시작했던 교회입니다. 복음 없이 어떻게 교회가 시작할 수 있습니까?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 예수 믿어 이 땅에서 구별받아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성도들도 모두가 다 첫걸음은 복음으로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교회도 복음으로 시작했고, 그리고 성도도 복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다 신앙생활 복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교회사를 보면 다 알죠? 그 교회사를 보면 우리의 신앙사입니다. 내 개인의 신앙사고 우리 교회의 교회사거든요. 여러분 역사를 보시면 압니다. 뭐냐면 그렇게 복음으로 시작을 했으나 머지않은 시간 안에서 그들은 중세교회 타락하고 변절되었고 16세기 종교개혁, 교회개혁, 이 신앙개혁이 필요할 정도로 개혁이 되어야 할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기억했습니다. 아십니까? 교회가 복음이 세상을 기억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가 불신자들을 기억시켰습니다. 복음으로. 그런데 기억시키는 복음, 이 교회가 복음이 변질되니까 교회 자체가 기억의 대상이 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교회를 기억했으나 17세기, 18세기 우리가 알고 있는 저 유럽 중심의 그 수많은 구라파 교회는 이미 또다시 개혁이 필요한 교회가 되었고, 그 개혁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로 있다가 이미 다 문 닫고 지금 다 박물관이 되어버렸습니다. 미국 교회도 박물관이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정체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도 그런 변질의 물결 안에 지금 소용돌이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같은 입장에 우리가 놓여있고, 동시에 이런 거센 지금 어떤 세속의 물결 앞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오늘 로마 교회처럼 마음으로 바울이 쓴 이 편지를 우리 모두가, 개인이, 목회자인 제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떤 마음으로 받아야 하는가? 우리도 또다시 복음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막 그냥 전전하시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바울도 항상 보면은 복음을 전하되 항상 뭐를 세우셨습니까? 복음을 쭉 전하면서 항상 복음만 쭉 전하고 한 게 아니라 항상 어떤 작업을 했습니까? 교회를 세웠습니다. 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항상 교회를 세웠을까요? 그 지역에?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이 복음을 들었을 때 모두가 복음으로 신앙을 시작하지만 이 복음이 만개하기까지, 꽃을 피우기까지, 그 영적인 이 나무가 자라고 만개하기까지, 오라만 아름드리 큰 나무가 되기까지 양육을 받고 훈련받고 찬양을 하기 때문에, 또 그 일은 교회 공동체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바울은 흩어진 성도들을 그냥 두지 않고 교회 공동체로 모아나는 것입니다. 왜요? 그
그 교회 안에서 기꺼이 양육받고 가르침받고 더 살아나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교회를 세웠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로마 교회는 우리가 추정해 보건데 그들은 자랑이 없었습니다. 양쪽으로는 폭파했습니다. 또 배우고 이런 것에 저들이 여유가 없었던 까닭은 생존 자체가 이미 위협받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 생존, 성도인 우리들의 생존 자체가 그들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잘한다, 다음 세대를 준비한다, 이런 여유가 없었습니다. 제가 목사님과 대화하면서 제가 버릇 없는 말 한마디 했는데 사모님이 대본 딱 하시고 당신 목사님, 남편 목사님을 잠깐 딱 제재시키면서 우리 목사님이 들어보러 왔으니까 당신 약간 마음을 멈추고 이 목사님 얘기 한번 들어보자 하시죠. 그분은 말씀을 좀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말을 꺼내는데 바로도 말씀을 시작하시길래 제가 가만히 있었더니 사모님이 대본 딱 한번 줄을 채고 이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죠. 그래서 제가 목사님, 외람된 말씀이지만 말씀드리면 목사님 지금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지금 개척하는데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목사님? 지금 하나님께 사인 구하시는데 목사님이 지금 구하는 사인의 내용이 뭡니까? 내가 개척을 하면 반드시 성공시켜준다는 보장을 기다리는 겁니다. 물질을 책임져 주시고 건물을 책임져 주시고 교회들을 확보해 주시고 이런 사인을 주면 내가 시도하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기도 제목으로 내고 있으나 미안한 말이지만 그 목사님 내외의 마음속에 있는 기도의 제목은 뭐냐 하면 자신을 위한 생존의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병원은 환자를 지향하는, 환자를 위하여 존재하는 기관입니다. 그와 같이 교회도 교회 자체를 위한 기관이 아니라 교회 자체가 불신자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입니다. 성도들 자체가 예수를 믿었다면 이제는 우리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되었고 나를 책임지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후광이 믿는 모습이 확실하게 이제 확보되었으니까 성도라는 사람의 존재론적인 어떤 입장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 자체는 생존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돼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저들을 지켜달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하나님 이름으로 흩어내고 가로처럼 뿌려대는 것이 그게 교회의 입장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과연 목사님만의 두려움의 기도일까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많은 그런 의탁을 하고 헌신을 하고 내가 드리겠습니다라고 기도하지만 그 전제가 다 뭡니까?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때 그렇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이 아니고 그것이 바로 흥정이고 거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처럼 보이지만 신앙처럼 보이지만 그 엄밀한 말로 거래고 흥정입니다. 주님이 하시라고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네가 하면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대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왜 우리가 주님의 기적을 맛보지 못합니까? 우리가 너무 안전하게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내가 내 단돌이 다 사는데 어떻게 주님의 기적을 보겠습니까? 우리는 홍해와 앞에 서면 홍해가 갈라진 것을 믿지 않고 바로 배를 만듭니다. 이성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먼저 약을 찾고 병원을 찾습니다. 병원 찾는 게 잘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병을 얻었을 때, 문제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내가 붙잡는 게 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험하지 않는 한, 우리가 먼저 신앙의 모험의 걸음을 떼지 않는 한, 그 걸음마를 겁없이 하지 않는 한 우리는 추워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단둘이 하고 내가 나를 책임지고 있는 한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비집고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책임자를 바꾸셔야 합니다. 이 복음을 들을 때 이 복음의 메시지가 오늘 나의 심령을 두드리는 예수님의 실체라고 믿으시고 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예수님이라고 믿는다면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복음은 여러분 양육과 훈련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 메시지가 내 것이 될 때까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일치를 볼 때까지 우리의 영적인 씨름과 경주가 절대로 끝났다 말하지 않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이 이렇게 와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실체가 이 메시지와 함께 우리의 지금 뜨고 있는 이 눈앞에 이 실체가 우리 귀전에 우리의 신령 앞에 우리의 면전에 주님의 실체가 와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옛날에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보았으나 보지만 알지 못하고 듣지만 깨닫지 못해서 예수님을 비켜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똑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오늘 내가 부대끼는 말씀이고 메시지인데 그냥 견디자. 이 밤 그냥 견디고 집에 가자. 회개는 무슨 회개? 이런다면 우리는 그 옛날 예수님을 스치고 지나간 사람들의 꼴을 면치 못할 겁니다. 주님을 만나 웃을 일이 생기고 주님을 만나고 이 예배를 통해서 기쁠 일이 생기고 복된 일이 생겨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듣는 우리의 목적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